레위기 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잔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오늘은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제라고 번역한 단어는 민하입니다. 제가 신승용 장로님 손자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 이름 추천해 주세요 해서 제가 민하라고 추천했는데 여러분 아이들 이름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하는 건 저도 하나의 후보로 추천하는 거지 꼭 목사가 정해준 이름으로 정할 필요는 없죠. 그죠?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채택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 장로님의 손주 이름이 민하예요. 그때 제가 이 소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민하가 우리 유치부에 있어요. 민하. 민하라는 말은 소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선물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게 소제죠. 민하.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선물이 얼마나 서로의 관계에 풍성함을 더해줘요? 그죠? 네. 과하면 안 되겠지만 없으면 이거 좀 왠지 좀 삭막하죠? 네. 사랑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도 그렇고 표현할 때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과하거나 이렇게 좀 너무 형식적이면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그게 막 의무가 되거나 무거운 짐이 되면 관계를 오히려 더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선물은 받는 이에게 참 감동을 주기도 하고 주는 이에게도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소제, 민하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제가 그렇습니다. 첫 단어가 누구든지잖아요. 어제 번제에서도 보았지만 소제에서도 누구든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한 사람은 어제 번제에서도 소 같은 걸로 숫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죠. 올라. 모든 걸 태워 바치는 번제. 근데 나는 형편이 소를 잡아서 바칠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양이나 염소 바치는 거죠. 근데 어느 사회나 정말 가난한 서민들도 있잖아요. 그럼 양이나 염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새,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잡아서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 소를 바친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새를 바친 사람은 덜 사랑하시고 이러실 분은 아니잖아요. 삶의 형편이 다 제각각 다른데, 그래서 제가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까짓 것 바쳐서 그냥 말지 이러니까, 만약에 과부가 2렙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강도의 소굴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로부터 위로받았잖아요.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도 이 과부 같은, 정말 어찌 보면 강도들처럼 대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세뇌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전부를, 동전이 2개 있으면 하나는 바치고 하나는 뭐 라면이라도 사 먹으면 좋을 텐데 그거 전부 헌금함에 집어넣는 이 과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위로받고 또 감동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과부가 이까짓 거 뭐 적어도 양이나 염소는 드려야지, 새 그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바쳐서 남들하고 비교되게 부끄럽게 제사장들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못 드렸겠죠. 소제, 민하도 그래요. 민하에 대한 규례들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소제가, 이 소자 곡식 소자잖아요. 곡식소인데 소제라고 번역한 이 민하는 사실은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곡식뿐 아니라 포도주나 기름이나 유향이나 어떤 꿀이나 이런 소금 이런 것들, 꿀은 드리면 안 되네요. 어쨌든 이런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해요. 꼭 곡식, 주로 곡식 가루인데 곡식이지만 곡식만 아니고 거기에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곡식 가루가 2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케마흐라는 게 있고요. 케마흐는 껍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좀 싸겠죠. 그런데 고운 가루라고 말했던 솔레트라는 것은 껍질을 다 벗기고 알맹이만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싸겠죠. 네. 사서 하면 비싸겠지만 주로 농경사회니까 내가 곡식 농사 지은 거 조금만 정성 들이면 껍질 벗겨가지고 가루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솔레트는 일반 곡식 가루인 케마흐보다 더 비싼 건 맞아요. 고운 곡식 가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좋은 거 드려야 돼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유향이란,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이 레아,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 야곱의 장인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라반이죠. 라반. 이 라반이 유향이라는 라반하고 이 유향이 리보나거든요. 리보나라는 말이 라반에서 나왔어요. 희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피부가 하였나 봐요. 그래서 라반이에요. 라반. 라반이 하얗다는 뜻이거든요. 이 유향이라는 단어는 하얗다라는 라반에서 나온 리보나예요. 왜 하얗다라고 유향을 말했냐면 보스웨일리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아라비아,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없는 나무인데요. 그래서 유향이 비싼 거예요. 이 보스웨일리아라는 나무에 껍질 벗겨가지고 진 액을 굳혀가지고 나무 진을 굳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갈으면 하얀색 향이 돼요.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좋은, 그래서 유향이에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럼 목사님 다르잖아요. 소제는 곡식이니까 동물을 사서 드리는 것보다는 좀 저렴한 제사가 맞아요. 근데 유향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제를 드릴 때는 유향은 넣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난 형편이 괜찮아,
유향 넣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의 선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 있죠. 황금, 유향, 모략, 그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리바노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라반, 리바노스도 헬라 말이고 구약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인데 뭐 발음이 비슷한 그래서 하얗단 뜻이에요. 하얀 가루로 만들어낸 하얀 그 나무 진으로 만들어낸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좋은 유향이죠. 그것을 부유한 사람은 소재에 넣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기름하고 유향은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죠. 가짓게 뭘 하겠다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한테 이런 거 드리면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형편이 다 다른데. 그러잖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선물이 계란 한 줄하고 참기름 한 병을 가지고 오셨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기 아들 사람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만들어준 거 아니라고. 하나님 하신 거라고. 그래도 전도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아들이 전도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아들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 청년부에서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아들이 너무 착하게 변하니까 교회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 찾아와가지고 참기름 한 병, 계란 한 줄, 30개 한 판 아니고요. 그냥 10개짜리 한 줄.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참 그 선물이라는 것이 마음이 담기고 하면 근데 이런 거 뭐 전도사님한테 내 형편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 아직도 지금 20년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민하가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 사람들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유향 형편 되면 넣고 형편 안 되면 빼고 그러면 돼요.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겠죠. 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소재는 한 줌만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요.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에요. 제가 어제 올라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바친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부만 드려서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소재도 그래요. 곡식 가져오면 한 움큼만, 보통 소재는 독립적으로 드리기보다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번제 다음에 소제 다음에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사이에 소제가 들어있는 것이 함께 드리는 제사인 것 같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불태워서 바치는데 곡식만 하기보다는 다른 번제물에 소재를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소재만으로 번제를 대신할 수도 있고 속죄제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것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농사를 지을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어디서 뭐 돈 주고 사거나 이래야 될 텐데 백성들이 소재를 가져오면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곡식 가루들은 제사장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소재는 제사장들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주요한 공급처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성미를 한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도 보면 어머님이 꼭 밥을 하기 전에 한 움큼을 따로 떼어놨어요.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 성미함에다가 붓죠. 그렇게 교우들이 성미를 모으면 목사님은 그 교우들의 곡식 쌀을 가지고 식사를 이게 소재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하는 성미를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형편들이 어려우니까 또 대부분 교회들이 농경사회이고 하다 보니 이렇게 성미를 했던 것들이 제사장들의 곡식을 공급하는 그런 소재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어릴 적 생각나는데 아마 그래서 성미를 하도록 하신 것 아닐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소재를 읽으면서 이렇게 추측해 봤어요. 2절 보시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은 한 움큼씩이에요. 그런데 유향은 모든 유향을 불살라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과 기름은 제사장의 몫이지만 유향은 모두 다 불사르는 거예요. 모든 유향이에요. 여러분 번제나 속죄제 뭐 이런 거 드릴 때 지방은 다 불살라 바쳐야 돼요. 이제 번제는 다 불살라 바치지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할 때 고기를 일부는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는 사람들이 먹거든요. 화목제 같으면 같이 먹고 뭐 속죄제나 속건제 같으면 제사장의 몫이고 이런 식인데 유향은 다 이 기름 지방은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유향은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 바쳐야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은 없지만 제사장들이 고운 곡식 가루 먹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먹어요. 그런데 너무 고급지게 비싼 유향까지 제사장이 가져가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제사장들 그냥 일반 곡식 가루나 싼 곡식 가루 드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고운 곡식 가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일반 서민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나 구경할 수 있는 유향도 막 다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유향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런 식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이것이 저는 제사장들이 너무 이렇게 일반 서민들은 구경하지도 못하는 유향들을 그냥 누리고 이런 것은 막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것을 기념물이라고 그랬어요. 기념물이라고 말하는 건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하다예요. remember. 기억하게 하는 예물이죠. 이 소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린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준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준 사람의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입학 선물 준 거 그냥 다른 데 쓰지 말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내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면동교회에서 선물로 준 거 기억할 수 있도록 선물 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 따뜻해지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기억하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념물이라고 하는 건 기억물이거든요. 기억하게 하시는 민하 선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이죠. 4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는 고운 가루,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루예요. 곡식 가루. 그런데 4절에는 화덕에 구울 수도 있었고요. 5절에는 철판에 붙일 수도 있었고요. 7절에는 냄비에 삶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다 소재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날 것으로 드리지만 4절부터는 익힌 것으로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삶거나 익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네. 이러한 것들도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절에 소재의 대부분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땅과 토지를 주지 않았으니까 제사장들은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서 농사지으면 첫 곡식이거든요. 네,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로 드려라 이죠. 11절부터 보시면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마라. 이 꿀은 야생 꿀일 수도 있지만 과일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 맛을 내는 것들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꿀 달짝지근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조미료 같은 거 넣어서 일부러 맛을 더하게 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냥 꾸밈 없이 순수하게
이런 정신을 가르치는 것 같고, 누룩이라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부풀어 오르게 해서 과장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미려는 것, 뭔가 포장하고 과장하려는 것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무교병으로, 무교전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지요. 그런데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언약의 소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과 꿀은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고 소금은 넣어서, 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시키니까 영원히 서로 먹으면서 지킬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 소금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7장 13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요. 그래서 유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곡식에다가 누룩을 안 넣는 건 아니에요. 화목제의 규례에 가면 유교병을 드리라는 7장 13절의 내용이 있고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77절 오순절에 새로운 소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드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이 항상 안 넣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6절은 첫 이삭의 민하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아껴 쓰고 남은 것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딱 소득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각자 형편과 상황에 따라 먼저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또 뭐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울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또 저축할 것도 미리 저축도 하고, 미리 그렇게 떼어놓고 첫 수확을 하면 하나님의 것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내 것 쓰면서 활용하면서 살아야지, 쓰다가 남은 거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 못하게 돼요. 이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뿌듯했던 것이 저희 아이 그냥 작은 회사 다니기 시작해. 아직 정식 직원이긴 한데 제대로 월급 받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견습처럼이니까. 네. 근데 우리 선교사님 집에 어려움 당했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헌금해도 되냐고. 야, 네 돈 가지고 네가 헌금하는데 아빠한테 물어보긴 왜 물어보냐. 너무 좋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그 기쁨이죠.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다. 이것보다 행복하는 거 어디 있어요? 저는 돈 쓸 때 제일 기분이 좋던데. 여러분 어떠세요? 돈 쓸 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벌 때보다, 가지고 있을 때보다 그거 정말 값지게 사용할 때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근데 자기부터 챙겨놓고 쓰다 남으면 헌금해야지. 절대 못해요. 쓰다 남는 법이 어디 있어요? 쓸 때는 늘 생기는데. 그래서 먼저 첫 곡식이에요. 하나님의 것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아껴 쓰고 저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첫 이삭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 나 더 좋은 거 주시겠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선물하면 부모는 몇 배 더 하죠. 자식 거 뺏어 먹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부모들한테 11조 시킨대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양가니까 11조를 가지고 양쪽에 반반씩 나눠서 하도록 매달 시킨대요. 그래 나도 해볼까? 그런 생각했어요. 물질이 가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효도가 무슨 효도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래요. 나한테 11조 오면 손주들한테 10에 몇 조가 간다고 나는.
자식이 부모한테 선물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고, 자식한테. 하나님은 어떨까요? 네. 뭐 우리가 꼭 하나님이 뭐 안 주셔도 하겠지만, 민하 선물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인색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라. 이거 정말 감사함으로. 또 빚내서 헌금하지 마라. 있는 것에서 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앞으로 생길 것 작정 헌금하고 이딴 거는 시키지도 않지만 저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나는 돈이 없어. 몸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네, 뭐든지 우리가 드릴 게 꼭 돈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민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선물,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도요, 신앙생활도요, 내 것을 들여가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애정을 가지고 가꾸어야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무관심하고 남의 일처럼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안 가려고 복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애정 없이 교회와 신앙생활하면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내 교회니까 애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가꾸고 이런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하,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들 꼭 돈이 아니어도 기도로서, 몸으로서, 마음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우면동 교우들 되게 하시고, 우리 당회와 운영위원회가 우리 교우들이 기꺼이 헌금하고 싶은 교회로 값지게 선한 열매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려지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쏟아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